온 목사와 성경 읽기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의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 형벌과 보호,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한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한을 끊어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에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고졸자가 없게 되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것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부지런히 그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 마지막 3장인데 스바냐 3장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예언서에 똑같이 있는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장을 봐야 됩니다. 즉 하나는 심판,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공통된 메시지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통된 두 단어입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스바냐 3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한 겁니다. 그가 명령도 안 듣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교훈 안 받아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허 있어야 되니까 혼내죠. 이놈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거룩한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들 속에 하나님의 명령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삶이에요. 사회. 자, 방백들은 사자의 사자. 어떻게 먹을 것, 어떻게 물어뜯을 것 참고, 저희 재판장은 저녁 일이에요. 아주 남겨두는 것이 싹 먹어치우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해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제한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가까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는 그 사회 속에는 타락과 불법과 악만 가득한 거예요. 포악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저 기독교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 버리면, 교회 문이 닫혀지면 그 땅은 지옥이 되고 암흑이 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빛이에요. 마지막까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가정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강하게 교회 다니는 걸 막고 신앙생활을 막고, 그래서 다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통일되면 좋습니까? 바로 지옥되고 바로 망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믿을 때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아내 믿음 굽히면 끝나요. 다 죽어요. 여러분, 때로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자식이 열심히 할 때 부모가 아무리 혼내도 그 자식 끝까지 믿음 지켜야 가족이 살지, 자식이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면 그 가정 다 지옥되고 다 끝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인지,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한 심령, 그 가운데 두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서 내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그들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훔치려고 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삶입니다. 믿음 지켜 잃어버린 순간에 가족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오늘 불의한 수치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넘친다고 아침마다 돌아와라, 아침마다 돌아하는데 그들은 그거를 결국은 몰라요.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나 하였지만 너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 속에 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얘들아, 내 교훈과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너희가 듣기만이라 한다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했지만 안 내릴 거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니라. 부지런히 악한 내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코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입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간다. 기다려, 내가 간다.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렇게 안 돌아오니?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기다려, 내가 지금 여러 왕국을 결국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서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기다려,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악을 행하면서 안 돌아오고 있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하면 얼마큼 무섭겠습니까? 근데 항상 예언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장 속에도 또 예언 전체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지만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회복시킬 거라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스마야도 역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리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사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자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도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 100% 심판받고 멸망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자, 회복하게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남은 자. 사실 왜 복음이 교만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데 들어가기 힘드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해. 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죠. 보호를 받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들이 누울 자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곤고함과 가난과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을 잔뜩 두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잖아요. 나에게 조금 더 큰 복을 주고 더 성공시키면 내가 교만해서 여호와를 부정할까 봐, 모른다 말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우리를 어떻든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심령,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는 걸 왜 안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솔직히 목회하면서 어떤 심령은요, 가난이 복이에요. 질병 걸림이 복이에요. 저들 속에 성공하지 못함이 복이에요. 넉넉하지 못함이 복이고. 왜?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자꾸만 그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움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앞에 죄송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의로운 척해서 하나님이 자꾸 당신의 자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냥 막 그들을 곤란에 처박히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였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진짜 중보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의롭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도한 목회 어린 시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들 복 받는 건 한 번 기회가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맞기 때문에. 인생의 높낮이 다 하나님이 다 알고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머무름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 기뻐하며 부르노래. 시온에 따라 노래할저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여호와께 네 행로를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의 지워진 짐을 치우게 되오니라.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구원자야. 내가 회복시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역사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아직 내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은혜의 시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고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열방 가운데 칭찬과 명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참 멋있는 말씀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승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내가 너 가운데 있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니? 내가 하나님이 맞니?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내가 너를 잠잠히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마음 너무 크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빈곤하고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조롱과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과 공고함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일평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스바냐 3장, 스바냐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